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오늘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처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메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오늘 마지막 로마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수요 기도회처럼 저희들이 전에 심야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요. 또 말씀 증거하고 또 말씀 끝나고 또 나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일단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 이렇게 좀 형태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3주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디도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의 이제 주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사역을 했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큰 힘이 되었던 37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로마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이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었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서 바울에게 가장 첫 번째로 기억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첫 번째 사람은 베베라는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예요, 여자. 갱그라 교회 일꾼. 이제 여러분, 이제 일꾼은 요즘 말로 하면은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일꾼, 그 당시에 집사예요. 중요한 건 이 베베라는 이 집사가, 이 일꾼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베를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끝에 보시면 너희 추천하노니.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사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가정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오직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전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은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삶 속에 이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가 굉장히 많이 도와준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는 굉장히 부자였다고 해요. 그냥 경제적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좀 부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버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살면서 그냥 예수 믿고 나서 한 것은 이제 복음밖에 없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또 사역비를 드렸던 그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서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억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억될 만한 그 일꾼은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였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두 번째 사람은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두 번째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은 부부예요. 어쩌면 이 부부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부부라고 보시면 돼요.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이 부부는 한번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겠는데, 사도행전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이 부부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원래 아굴라 이 부부는요, 로마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스라는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왔는가 하면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누굴 만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냥 참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 로마에서 그 글라우디오스의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는데, 그게 AD 49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부부예요. 근데 그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근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 용산제일교회 안을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의 만남, 또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정말 신비고 역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사역하고, 만났기 때문에 또 헌신도 하고, 이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함께 또 봉사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한평생 이 부부는요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부부가 함께 따라다니고, 또 먼저 가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또 바울이 가서 함께 만나서 또 사역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전도, 바울의 사역 속에 이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이렇게 거의 오픈을 했어요. 이 당시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먼저 이사를 가요. 에베소에 먼저 가요. 집을 얻어요. 그러면 그 집을 바울이 전도해서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다 초대를 해요. 그 식사를 준비하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서 또 함께 사역을 하고. 그래서 기도로, 물질로, 사역으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던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베베 그 자매에 이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 부부 때문에 사도행전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헌신을 많이 했던 가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로마로 가면 로마로,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로, 에베소로 가면 또 에베소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교회가 필요한 것마다 그것을 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었던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부는 자녀가 없었더라고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자녀가 있었다면 그렇게 뭐 이사 못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부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전적인 헌신을 해줄 수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했고, 그래서 사절 한번 다시 한번 사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이 말씀은 좀 대단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건 생명을 내놓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은 그 도와준 사람까지도 어쩌면 희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항상 옆에 있어주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가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부부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이건 엄청난 헌신이죠. 예. 여러분과 저 예수 믿지만 여러분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주님 위에 우리가 일하고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이 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예수 믿는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우리 주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자기를 위해서 믿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도하는 거, 뭐 교회 봉사하는 거,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자기 몫을 내놓을 정도로 했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우리는 어떤 예수 믿을 때가 문제가 일어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고, 또 좀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고, 사실 신앙이 전부 이게 잘못하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면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생활을 하고 주님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좋은 믿음이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프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렇게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요. 자, 5절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기억되는 사람은 에베네도예요. 에베네도. 왜 기억되느냐? 처음 맺은 열매였다는 거예요. 처음 맺은 열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맺었던 첫 열매가 에베네도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과 저에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막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열매, 그럼 누가 있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요,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네 번째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는요, 신약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누구인가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마리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워낙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었고 이 당시에 동명인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정확히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이 초대교회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 이런 딱 말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분은 우리 교회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 그렇게 통용될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하면, 여러분의 어떤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믿음 속에서 우리 용산제일교회 하면 지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은 누가 떠올라집니까? 그 사람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많이 수고했던 그 인물이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어느 교회든지 그런 분이 있는 거죠. 그 교회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사람은 7절을 한번 보시면요, 7절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라. 다섯 번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억되는 사람, 도움을 준 사람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니아.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서 첫 번째, 내 친척이에요. 바울에게 친척이 돼요.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갇혔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부부가 아니고요, 남자예요. 두 남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고 매도 함께 맞았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같이 했던지 하여튼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함께 가고 매도 함께 맞고 핍박도 함께 당하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모를 당할 때 이 사람들도 함께 바울과 함께 수모를 당했으니까 기어들 수밖에 없죠. 함께 매를 맞고 함께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섯 번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 16장을 보시면 베베 자매부터 좀 보면요, 참 한 분 한 분 귀한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또 안드로니고와 또 유니아 부부, 마리아라고 하는 초대교회 또 교인 많이 수고했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봉사하고 믿음 잘 하지만 진짜 그 목회자와 함께 또 주의 종과 함께 그렇게 봉사를 하고 하지만은 내 목을 놓아줄 정도, 내 목숨을 그냥 바칠 정도, 내 집을 완전히 오픈할 정도, 그렇지만 교회 위에서 진짜 막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정말 그 중심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다 그 중심은 다 내 중심을 내가 많다는 거죠.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고, 모든 게 내 중심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자기 인생 속에서 주님 위해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8절을 한번 보시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가 나오죠.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계속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요, 교육 전도사부터 전임 전도사, 또 부목사, 또 지금 이제 담임으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요.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기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되는 분도 있어요. 교육 파트 맡았을 때 그때 도움을 많이 주었던 교사, 집사님, 권사님, 부목사 했을 때 교구 맡았을 때 그 교구가 잘 될 수 있게끔 또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좋은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사역할 수 있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또 전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 어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일꾼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일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 다니지만 주님의 일꾼이 되면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주의종으로 오든지 나와 관계없이 그 어떤 목회자를, 그 주의 종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일꾼이 아니면은 그냥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돼버려요. 그리고 아주 세상에서 나한테 잘해주면은 좀 내가 좀 잘해주고 나한테 좀 잘 못해주는 것 같으면 그냥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근데 주님의 일꾼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가 수고하고 교회 위에서 나 일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서 여러분 좋은 쪽으로 기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각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는 좋은 믿음의 자녀로 기억되고 있는가? 또 나는 교회를 내가 섬기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목회자들에게, 내가 섬겼던 주의 종들에게 과연 그분들한테 나는 좋은 그런 이미지, 좋은 그런 일꾼, 그런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교회에 거쳤던 여러 목사님들, 전임자가 계시고, 또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나 교회 봉사하면서,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일꾼인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는 기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목회자들에게 나는 과연 그분들한테 어떤 존재로, 어떤 일꾼으로 기억될까? 또 반대로 여러분이 봤을 때 또 목회자인 저는 그 교인들에게 어떤 또 이미지, 어떤 모습 기억될 수 있을까? 좋은 쪽으로 기억이 될까? 아니면 나쁜 쪽으로 기억이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절 한번 보시면요,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는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 그 시몬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 근데 이제 사실은 얼떨결에 그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당시 처형 방법이에요. 그 사형수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무 어떤 잘못도 없고 그냥 우연히 그냥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사람 쳐다보는데 로마 군인이 그냥 강제로 딱 명령해가지고 너 이리 나와 하면서 너가 십자가를 지고 가, 그렇게 명령해서 그냥 따라간 것뿐이 없는데, 근데 막 다른 사람 시선이 막 신경 쓰이고 강제로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고 강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재수 없는 일이에요. 황당한 사건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형수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아무 잘못이 없는 내가 그걸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수 없는 일이고 황당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어요. 또 그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그런 사랑과 도움을, 믿음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다 보면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한 기도 제목이 그거죠. 하나님, 저와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다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또 사업장이 있지만은 정말 주님 위해서 함께 이 시대에 함께 신물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일꾼이 많아지면은 사실은 목회는 어렵지 않은 거죠. 헌신자가 많으면은 거기서 굉장한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로마 16장에서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3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한번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 보시면요, 또 주 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요, 주 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주 안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는 이 단어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도와주기 전에 그들은 주님의 일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삶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과 함께 그 시대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일꾼이 아니었으면 바울을 만났을지라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일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힘이 되었을 것이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일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주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함께 또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목회자가 바뀌고 뭐 사람이 바뀌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그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주고 그리고 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꾼이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의 사명은 이제 교인들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이제 훈련시킨 게 중요하죠.
훈련을 시켰을 때 다른 사람이 또 이 교회 또 목회자가 되고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되면은 또 헌신을 해요. 협력을 하고 주님 위해서 계속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뀌지 않아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봉사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정말 나는 좋은 일꾼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는지, 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협력이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내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왔는지 나를 아버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일꾼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꾼이 먼저 되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위해서 하나님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성영수 집사님 그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집사님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우리 남편과 두 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의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귀한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 예배가 이 하나님 기도회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